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3절 후반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생략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딱 묶어서 얘기를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리 권세 가지신 분처럼 가르치시고 창세 이래로 그런 병 고쳤다 하는 소리 듣지 못한 그런 병을 고쳐내시고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 벙어리를 듣고 말하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그걸 생각한다면 그 하시는 일 때문에 놀라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아주 궁금한 거는 뭔가 하면 권세 가지신 분처럼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은 어떤 걸까? 한때는 제가 잡았었어요. 그 뜻을. 근데 요새는 또 좀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그냥 저의 수준에서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 라고 하는 이 내용밖에 없는데 그걸 권세 있는 분처럼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는 이게 궁금하고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날 하는 그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거죠.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게 궁금하고 부러워할지 상상이 되세요? 저의 꿈은 강대상에서 설교 시간이 25분이든 30분이든 간에 몇 문장 하면 그 30분이 다 가는 말 줄이는 게 목적인데 날이 갈수록 늘어요. 말이.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젠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시작했어요. 이제 어느 날 여러분들 이 설교 시간에 제가 한 문장 하고 그냥 한 5분 쉬었다가 한 문장 하고 그럴 날이 올지도 몰라요. 원사님 그림이 와요? 그런 그림? 산에는 꽃이 핍니다. 그러면 그냥 산이 보이고 꽃이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 취해 있으면 5분 가는 거죠. 네네. 예수님의 말씀은 저들의 백합화를 봐. 그냥 만날 보던 백합화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죠. 강대상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새로움을 주려고 하는 강박감이 생기게 돼 있는데 그래야 자꾸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넥타이도 바꾸고 이러는데 만날하는 그 말씀, 만날하는 그 기도가 항상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일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셨고 놀라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그들은 그냥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소식을 접한 모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놀라워할 때라고 하는 이거는 어떤 특정한 시점이 아니고 그 때, 그 시절. 우리 성도님들 때와 시라는 말 아세요? 때와 시, 때라고 하는 웃을 때라고 하는 그것은 시간상의 공간입니다. 몇 시간에 몇 시에서 몇 시에서 이걸 뭉쳐서 지금은 감사할 때 이렇게 때라는 것과 그거는 다릅니다. 제가 섭섭해서 라틴어로 말을 못해서 답답하지만 항상 그래도 우리나라 말도 그럽니다. 항상 때와 시. 이건 때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면서 유명인이 된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 바가 없는 큰 선지자가 우리 중에 나타났다라고 메아리 치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인데 너희 귀에 이 말씀을 담아도 이 말을 담아도 그 말의 내용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저는 꼭 이때 이런 말을 하셔야 되나 이게 제가 섭섭해요. 지금은 한창 물 만났을 때 물 들어올 때 노젓듯이 그냥 메아리 칠 때 그냥 몰아쳐가지고서 나라도 그냥 확 들었다 놨다 하는 인파를 만들어내고 그쪽으로 가도 될 텐데 좀 섭섭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 아니겠어요? 사람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인자가란 말을 우리 주님께서 많이 쓰시는데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분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 소리예요. 이거 성경 다 보시기 바라요. 항상 더 붙여 나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예요. 이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소리 한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이의가 있는 분은 사인하세요. 이거는 우리 주님 나 이제 죽을 길을 갈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말을 왜 하셨을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막 놀라워하는 때와 그 모습과 나 죽을 거야 이게 충돌되는 것 같아요. 같은 맥락 같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하시는 분 고개를 한번. 너무 분위기 다르지 하시는 분 옆으로. 예. 저희 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참 궁금한데 오늘 말씀에 다 말씀을 나누고 나면은 내용이 다가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앞에 하신 말씀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요거는 아주 특이한 말입니다. 성경 다 보세요. 옛날 성경 같으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지금 이르시되 그냥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거는 귀에다 담아도 제가 다른 나라 말 원어도 찾아봐 똑같아요. 이겁니다. 귀 속에 넣 이 소리입니다. 이 말은 뭐 이 말 속에서도 이상한 걸 느끼지만 그 뒤에도 나와요. 그거는 이 말씀이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된 이유는 이들이 그들에게 이 말씀이 숨긴 바 돼서 아니 같은 나라 말을 같은 시대의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을 말이 있어요? 나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야. 나 그 다음에 죽을 거야. 이 말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게 뭐 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들었어요. 뭘 못 알아들었대요?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뭘 못 알아들었대요? 빨리 말해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 그거 이 말 담아도 말씀을 깨닫지 못해. 이거 조금은 다릅니다. 제가 뭐 원어 말 할 마음은 없고요. 뭐 알아들었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 주님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유명인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칭송을 받는 이분이 죽는다 하는 소리, 너무 그 소리 충격을 받아서 묻지도 못할 만큼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었대. 뭘 못 알아들었냐? 이 말 뜻을 보면요, 뜻이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라는 게 이 말의 의미, 이 말이 주는 메시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의 실제라는 뜻이에요.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봐요. 레마라고 들어봤어요? 한참 하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레마 성경 뭐 그런 거 많은데 장로님 아시죠? 아 그래요? 레마란 말 많이 들으셨죠? 네네. 그 단어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단어 말은 중요한 거는 알아들었어요. 말은 우리만큼 알아들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 그대로 들어와서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십자가라니. 십자가는 비참한 겁니다. 초라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못 알아들었대요. 뭘 못 알아듣냐? 그 말이 이야기하는 사실, 일 자체, 본연의 내용, 이걸 못 알아들었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기를, 그 다음 말은 하지 말아야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됐대요. 못 알아듣게 돼 있대요. 숨겨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가장 예수님을 많이 알고 많이 들었던 그들도 이 뜻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귀에만 담아둬라 하는 얘기와 그 뒤에 말을 보면요, 모르는 거야 라는 뜻이 제일 첫 번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가 되냐면요, 담아도 언젠가는 알게 돼, 그 소리입니다. 그 말이 여기 들어있어요. 언제겠어요? 언제일까요? 숨겨진 것을 거두어 주실 때, 거두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그거를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은혜, 우리말로 하면 믿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뜻을 아는 것은 믿음 아니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책 아무리 봐도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냥 붙어 살아도 안 되고 산을 옮기는 일을 해도 안 돼요. 깨우쳐 주셔야 돼요. 언젠간 된답니다. 그러니까 담아도.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꼭 담아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얘기는 중요한 거야 라는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못 알아듣도록 집어넣어놔. 그 사람들에게서 추앙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그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뛰는데 마지막에 기어이 내가 가는 길은 뭔가 하면 이 죽음의 길이야, 이 소리입니다. 이 죽음의 길 나는 꼭 가야 돼. 그 알아도, 이거는 알아도, 지금 못 알아듣더라도 머리 여기 속에 넣어놔, 이 소리입니다. 십자가가 뭔가요? 십자가는 비참하고 한데 우리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데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그때 그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게 전체인 줄 아는데 그가 간 건 가르치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나 계속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의 끝은 꼭 가야 되는 그 길은 내가 죽는 길이야. 그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으라니까. 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결정을 내립니다. 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하면요, 신학적으로 말 많아요. 저도 알고 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딱 답을 드릴게요. 우리 주님 왜 돌아가셨냐? 성경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죽으래서.
무슨 피를 흘려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 나를 가능하나 이 잔 옮겨주시고 이 일 겪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죽어요. 진짜 죽습니다. 진짜 죽는 거하고 죽는 척하는 건 다른 겁니다. 죽으면 팍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했던 말 중에 여기에 대한 답도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왜 나 죽어야 돼요? 제가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들 총회에 가서 은퇴 목사님들은 할 건 다 해보신 분들 아니에요? 제가 그 앞에 가서 뭘 해야 뭐가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를 쓴 강연 제목이 순교였다니까요. 이건 안 해봤겠지. 그래가지고 순교. 그때 제가 예수님 십자가 자꾸 순교 따라 죽을 순자 자꾸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뭔 모르고 가셨어요. 죽으라니 죽었어요.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신학적으로 맞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제가 삼위일체 전공이에요. 그랬어요. 묻지 마세요. 그 소리. 그 대신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어느 노예 소속이에요? 강원노예입니다. 그 은퇴 목사님이죠. 아, 강원노예 이런 분들 많으면 시끄럽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고 싶었어요. 근데 죽으라니까 한시도 잊지 않고 죽음의 그 때와 모습을 따라서 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있을 때 제가 지금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해서 추앙을 받을 때 십자가의 얘기는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길이에요. 이것의 마지막, 하늘나라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있대. 그랬더니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대요. 하나님 어떻게 왜 돌아가시고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순종하고 갔더니 그 십자가 앞에 가서 구원을 받는 인생들이 나타났대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십자가가 비참하고 무섭고 소름 끼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아는 사람들이 나타났대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법에 있지 않고 논리에 있지 않고 양심에 있지 않고 순종에 있습니다. 예수는 뭣도 모르고 죽었는데 죽으래서 죽었더니 그 길을 해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이런 길이 있구나를 그걸 사도 바울 어떻게 알았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좋은 머리로 생각해 보니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대요. 예수는 그냥 뭣도 모르고란 말 좋아하시기 바래요. 왜 우리 주님 뭣도 몰라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 못 모르고 가는 겁니다. 대답하기 싫으시구나. 다 알고 가는 인생 없습니다. 그냥 가라니까 간 거예요. 알아야 가지. 그거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알아야 가지는 아닙니다. 막 목사님들 말씀도 잘 하세요. 막 덮어놓고 믿어야지 막 이래. 응? 덮어놓고 믿어야지 믿음이 뭐 이렇게 와서 강대상에서 하는 그 제스처가 기억이 납니다. 눈 뜨고 막 눈을 더 크게 뜨면 잘 보입니까? 1년 후는 보여요?
63층. 전 63빌딩을 못 가서 나오면 63층이에요. 올려보면 63층 보여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누구냐? 그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그들이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순종의 거기에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덮어놓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하여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허 권사님,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 네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하니까 맞아. 그 비밀을 나도 알았었지 하시는 분 있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예. 그냥 안 돼서 울면서 순종했던 그 시절은 지금도 돌아봐도 후회함이 없어요. 어떻게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먹었던 마음, 그때 나왔던 표현은 지금 생각해도 어느 날 내 정신들이 들면 논리가 나타나고 법이 등장하고 그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동고동락을 3년 한 사람들도 못 깨달은 그 비밀을 깨달은 은혜 많이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그 고백,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다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는 순종의 길을 다시 한번 접어 들어가는, 이제 남은 삶은 그때 또 그랬지 하는 기억 없이 내내 순종의 길로 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승리하는 우리 개인 신앙생활과 사랑이 바글바글 끓고 오해보단 이해를 먼저 하는 순종으로 가득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가득한 우리 새마을전원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붙잡혀서 전하고 아멘으로 화답한 여기에는 근심이 뒤따르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하오니 지난 부정적인 경험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이고 결단하여 순종으로 십자가의 뒤를 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때는 하나님 때려서라도 끌고 가 주시옵소서.